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딛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9월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또 좋은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세상은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편리하게 한 것이 뭐냐면은 인터넷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손 안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로 편리한 세상, 빠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광 케이블로 곳곳에 쫙 깔아놨죠. 인터넷망을 유선으로 깔아놓은 인터넷 선들. 그리고 이동통신 기지국을 이곳저곳에 많이 세워놨죠. 우리가 그 거리를 가다 보면은 어느 건물 옥상에 보면은 엄청난 많은 안테나들이 달려 있죠. 이거는 어디에도 달려 있냐면 터널 속에도 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로 차가 지나가는데도 거기에서도 잘 돼요. 그리고 어느 산 꼭대기에도 막 그런 거 달아놓기도 해요. 그래서 산에도 되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렇게 더 인터넷망들을 쫙 깔아놔가지고
거의 안 되는 곳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선 케이블이라든가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속도가 나오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죠. 그러면서 주요 통신망이라든가 전력, 인프라들을 다 때려서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안 되고요. 통신도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돼버리죠? 바로 군 본부와 그리고 전장의 그 최전선과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작전들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작전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집니다. 또 민간인들도 통신이 두절되어 버리면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게 소식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 모든 기지국들이 막 파괴가 되어 버리니 이 소식을 알 수가 없어서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죠. 때문에 불안함과 초조함, 심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 초반에 이렇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곧바로 우크라이나가 막 회복이 되어지죠. 싸울 태세가 막 준비가 되어지죠. 그 중에 가장 큰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그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거대한 우주 산업 뭐 이런 거 하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타링크, 바로 위성을 통한 인터넷을 보급하는 이런 사업부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통신망, 그러니까 단말기를 수천 대를 우크라이나에 무료로 제공을 해버립니다. 자, 이것은 뭐가 다르냐? 통신망이 안 깔려도 상관없습니다. 무선 기지국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주를 떠돌고 있는 이 수많은 위성,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을 보급을 하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아무리 막 파괴돼도 위성이 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다 다 하게 되어지죠. 아무리 산악지역, 사막지역이라도 하더라도 이 유선을 또 기지국을 깔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위성으로 다 쏴주기 때문에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선이 깔리고 이렇게 기죽이 세워지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빠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이게 조금 느린 경우가 생기죠. 그러나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전쟁의 상황들이 전략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지죠. 전쟁의 상황을 세계 곳곳에 국제사회에 실시간으로 알리면서 지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본부와 전쟁 그 일선,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군의 동태까지 다 파악을 하게 되어지죠. 이러면서 전략적인 우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드론도 이게 인터넷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드론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민간인들도 생존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제 언론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깨질 줄 알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성 인터넷입니다. 사막이나 산악지역이나 파괴되어 버린 그런 지역들 어느 곳이나 상관없이 다 인터넷이 커버를 해주죠. 그러나 조금 느려요.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상망 인터넷은 연결되어져만 있게 되어지면 빠르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재해로 끊기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지죠. 산악지역이나 사막이나 이 케이블을 깔 수 없는 지역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인 반면에 굉장히 안 될 만한 상황들을 가지고 있죠. 위성 인터넷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커버를 하는 인터넷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좀 비유로 연결을 좀 시키고 싶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손, 확실해 보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도움, 빠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어떤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좀 빠르지 않고 더딘 것 같죠. 그러나 아무의 손길도 닿지 않는 그곳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확실하고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과 어쩌면 유사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돕고 계시는지, 어떤 사람들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눈은 그곳에 있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고 광야 수풀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라 군사를 이끌고 군사적인 대대적인 출동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왔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고 대대적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봤다, 상황을 인식했다라는 얘기죠. 파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군사력을 이끌고 자기 잡으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이 모습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자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그 광야 수풀에 숨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면 금방 밀고가 되어질 것이고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광야의 수풀로 숨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위축시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만들죠. 우리나라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조지아주. 거기에 현대 자동차 공장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두 회사가 합작하여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미국 이민당국이 거기를 급습하여서 우리나라 근로자들 317명을 굉장히 그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로 다리를 묶고, 그러니까 발목도 묶고 팔도 묶고 그다음에 허리도 묶고, 그렇게 끌고 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동안에 굉장히 열악하게 먹는 것도 굉장히 던져두듯이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라고 해도 지금 갈 마음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살고 있었던 옆마을에 그 옆마을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은 외딴 집입니다. 저녁에 놀러 갔는데요. 그 집과 또 옆에 있는 다른 외딴 집에서 놀러 간 그 시간에 살인사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겁이 나서 막 도망갔죠. 그러다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산 속에서. 그래서 어느 산 골짜기에 저 혼자 딱 숨어 있는데 열을 봐도 저쪽에서 살인자가 나타나는 것 같고 저쪽에서도 살인자가 나를 찾아오는 것 같고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중3 때입니다.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서서 맞닥뜨리면 어찌 할지 모르잖아요. 어린 마음에. 두려움에 빠지니까 움직이질 못하게 되어져요. 두려움이 바로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는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었다고 밀고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10이라고 하는 광야의 숲에 숨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를 할 때, 밀고를 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죠?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 하면서 구체적인 장소까지 특정해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인 장소까지 상세하게 지금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밀고 있고
또 붙잡는 데 도와서 아예 넘겨주겠다고 적극적인 체포조 역할까지 하겠다라고 사울에게 지금 밀고를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울, 협공을 하게 되어지죠. 가서 더 자세히 살펴봐라. 왜냐하면 다윗이 굉장히 재빠르게 지혜롭게 막 움직인다라는 내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더 자세하게 지켜보란 얘기입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누가 거기에서 그를 보았는지 세세하게 알아보고 숨은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보고하라. 그럼 너희가 너희와 함께 가서 그를 붙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10사람들은 사울보다 먼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죠. 그때 다윗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출정을 했다라는 것을 소식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두렵고 급박하여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바위 위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위산이 있으면 길을 따라서 내려온 게 아니라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험난한 바위를 타고 지금 내려 도망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온 항무지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듣고는 마온 항무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쪽 산으로 나갔는데 다윗은 산 저쪽으로 도망가고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급박하게 도망가면 또 뒤쫓아가면 또 도망가고 이런 급박한 상황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여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쫓길 때도 다윗에게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쫓길 때도 두려움의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얽히고 설키고 꼬여버린 그런 상황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이 가로막혀 있는 담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절체절명 쫓기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손길로 여전히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쫓기고 있는데 이 상황 앞뒤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손길로 다윗을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절체절명의 시간 앞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수풀에 있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힘있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원을 근거로 해서 힘있게 해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다윗을 힘있게 세워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그 왕의 제목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는 것,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언약을 근거로 다윗을 힘있게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드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굳건하게 세워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것을 요나단도 알고 지금 쫓고 있는 사울 왕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을 의탁하게 만들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들려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왕 자리, 이 자리는 자기 자신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 때를 이어서 아들 요나단이 앉아야만 될 자리,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였죠. 그런데 정작 그 왕의 자리의 주인공이라 여겨지는 요나단이 와서 나는 그 다음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바로 그 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사울도 알고 있다 하면서 말씀의 근거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있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들을 때 똑같은 말씀, 저쪽에서 들을 때 똑같은 말씀, 내가 책을 보아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줬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에서 또 움직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실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시는데, 때로는 실질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손길로 역사까지 움직이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역사까지 움직이셔서 그 역사를 통해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란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10사람들과 사울왕의 협공으로 급하게 쫓기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곧 붙잡힐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었죠.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라고 하면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 항모제로 갔더니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사울이 군사들을 잃고 마온 항모제로 쫓아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또 피해가고 있죠. 지금 급박하게 쫓기고 있는, 금방이라도 붙잡힐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급박하게 급보를 전하는 전령이 와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울 왕은 다윗을 뒤쫓는 것을 멈추고 지금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래서 그곳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라 마한드곳, 다시 말하면 분리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을 향해 나아가고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나아가고 갈라지게 됐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제 안전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그러니까 블레셋이 침공하게끔 만드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스스로 물러가게 만드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남쪽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 아수르의 대군은 남쪽 유다도 밀고 내려와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롱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펴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아수르의 수도에서 반란의 조짐이 벌린다라는 급보를 받게 만듭니다. 아무리 다른 땅을 침략을 했어도 자기 나라의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지게 되면 다른 나라를 점령한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군사를 돌려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급하게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와 유다는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역사까지라도 움직이셔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려고 하면은 굉장히 급박하게라도 얼마든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러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아브라함아가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손길을 멈추시죠. 그리고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보내셔서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다급하게 부르시고 막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필요할 때는 역사를 움직이셔서라도 실질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쫓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써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